지난 7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주제로 한 영화 한산이 개봉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2014년 명량의 후속작으로 관객 수 700만을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과 적장 와키자카의 전략 싸움이 영화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형을 탐색하고 물길을 살피며 언제 하객진을 펼칠지, 언제 포를 쏠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절제절명의 순간, 웅장한 음악과 함께 거북선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객진이 펼쳐지고 포를 쏘지요. 일본 함대가 정멸되게 됩니다. 결국 이순신은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되지요. 그때 통쾌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쿠팡 절찬리 상영 중. 이런 통쾌한 전쟁의 승리가 성경 가운데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아말렉과의 전쟁,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단번에 무너뜨렸던 여리고의 전쟁,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명하여서 적군을 다 치기까지 태양이 멈추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이와 같은 통쾌한 승리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동안의 전쟁과는 그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창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지요. 막강한 정력으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1절은 그 후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즉 19장과 20장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으로 3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유다 나라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세요. 결국 두 나라가 연합하여 치른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은 목숨을 잃었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각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잘한 것이죠. 매우 잘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 후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왕이 잘하였으니, 그리고 회개하였으니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대적이 일어나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온 민족 가운데 신앙의 열기가 더해 가는데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힘써서 살아나려고 하면 다시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애써서 일어나려고 하면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또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위임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놈이 꼭 마귀 새끼 같다고.
꼭 살아나려고 하면 방해를 한다고, 불이 붙이려고 하면 꺼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이지만 그 안에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어떻게든 막아서는구나, 몸부림을 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할 때, 서려고 할 때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 모든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났습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어려움 만났습니까? 이제 좀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큰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때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전쟁에 대한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에 온 유다 백성들도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뛰어갑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이 문장들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왕과 백성들의 행동이 와우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와우 접속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즉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즉시 하나님을 바랐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왕이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이 떨어진 즉시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13절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매우 독특한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을 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주로 남성들만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할 때는 그 자리에 분명히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성경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때의 위기가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이 성전뜰에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외쳐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지요. 이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말이 그저 신앙의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하는 말처럼, 늘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의 본질이며 전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지요. 약 열흘 전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보니 아내의 언니가 암 초기 판정을 갑자기 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긍휼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온 가족이 정신이 없어졌어요. 큰 병원 가보라는데 어느 병원 가야 되나?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어떤 선생님 만나야 되나?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차 싶더라고요.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던 목사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던 목사가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 형을 집에 모셔놓고 아내와 아이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아가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으리라. 이렇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15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17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싸울 것이 없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게 필요한 기도만 쏟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지 않고 돌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면서 사주팔자에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그날 세수도 안 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무당이 빨간색이 맞다 그러면 빨간 차에 빨간 커튼에 빨간 옷에 심지어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맞춘다네요. 하나님이 무속신앙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요. 승리를 위한 두 번째 비결, 바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큰 어려움 만났을 때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선포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그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힘겨운 삶과 씨름하며 기도의 응답 기다리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가슴에 홀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의 응답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데 20절 중반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외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결전의 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어라, 말씀을 신뢰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은 후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전문을 나아갈 때만큼은 믿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 아니, 저 교회 주차장만 나가도 그 믿음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의 아침이 밝아오면 어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붙들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응답 받은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웬만하면 주먹에 힘주고 하면 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날마다 스스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호사밧이 진열을 가다듬습니다. 칼을 든 자를 준비시킵니다.
창을 든 자와 방패 든 자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난데없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들을 대열의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쟁터로 전진하게 됩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거기 있는 누군가는 적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찬양대가 앞장서는 것 맞습니까? 찬양대가 앞세우는 전술 지금 합당합니까? 물어볼 만도 한데 그 누구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번 전쟁 하나님 찬송하며 나가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자 마음을 결단한 것이지요. 지금 이 찬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찬양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싸우신다, 여호와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찬송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찬양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지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그 찬양의 말씀, 그 가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때 백성들의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백성들이 찬양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승리의 마지막 단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찬양하며 행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백성들이 찬양할 때 적군들 사이에 두었던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 모든 적군이 진멸되기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결국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들까지 모두 진멸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일이 일어난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간수들은 감옥을 지키게 됩니다. 밤이 됩니다. 맞은 몸이 아파옵니다. 여기저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단번에 풀어집니다. 이렇듯 찬양은 전쟁에 승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오히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때에,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한숨 쉴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를 가두던 옥문도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적군들이 쓰러지고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보물들과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이 걸렸대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합니다. 여기 브라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찬양, 성축, 축복,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 전쟁을 치르러 온 이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인데 그 시련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인데 위기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골짜기 지나가고 있습니까? 위기와 시련의 골짜기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골짜기 같던 내 인생이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던 내 인생이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권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한 사건을 나누며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쯤 일입니다. 미국의 베델처치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큰 슬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찬양 사역자였던 조엘의 가정에 이제 2살밖에 안 된 아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랍니다. 2주 동안 온 교회가 힘써 기도했지요. 그러나 이 아이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하루는 함께 사역하던 조나단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문자 한 통 보내옵니다. 조나단,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다. 내일이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이 문자 보고 조나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그 마음에 절망과 불신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찬양 하나가 던져집니다.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리 내 원수들의 앞에서, 할렐루야 외치리 불신보다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리 나의 무기는 이 찬양, 할렐루야 외치리 천국이 나를 위해 싸우네. 조나단은 이 찬양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 아이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담긴 영상 잠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his year, as a Bethel Music family, a few days before Christmas, most of you guys probably were a part of this miracle, but we watched Joel and Janie Taylor's little son, Jackson, and he was, a few days before Christmas, airlifted to intensive care, and we began to fight for Jackson's life. How many of you guys joined in that fight, in that symphony of prayer that rose up for a little boy? And a couple weeks into the fight, we got a text one night from Joel that they weren't sure if he was going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And as soon as I heard and read the message, it was like this giant of unbelief stood in front of me. And I just thought, Jackson's going to die tonight.
we're not going to see the miracle. And as this giant stood in front of me, all of a sudden, out of my gut, this song started coming out, right in the face of the giant.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영상에 등장하였던 그 아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찬양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그 말씀 신부에 새기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